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9절까지 나오는데 세 단락으로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이렇게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내용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단락이 중요하냐 그것이 없어요.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떠남과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우리들이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째 단락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죠. 또 지금의 말로 바꾸면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사과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오늘도 사과 하나 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사과 나무가 우리 가정에 심겨져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다른 비유로 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봤지만 아브라함이 축복하며 축복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우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고향이 되고 친척이 되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제일 먼저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의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의 이 고향은 삶의 터전이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서 추방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고향에서 추방시켜라. 이건 죽어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터전,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향이라는 거, 내 힘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먹고 살 수 있고 고향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힘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의미에서 고향을 떠나는 삶의 체인지가 있어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도 내 힘으로 먹고 마시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전적인 내 이 세상의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친척을 떠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는 시족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을이 친척의 관계로 다 맺어져 있고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시족 사회에서는 이 친척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도 듣고 세상의 뉴스도 듣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시족 사회가 친척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그걸 통해서 무슨 소식, 무슨 정보 이걸 듣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되면 자기 마을이, 자기 시족이 어떻게 굴러간지를 모르는 외톨이,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정보로 살아가라는 정말 어떤 삶의 체인지를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 다시 한번 띄우시면 1절에 이 친척을 떠나라는 거, 오늘날도 우리의 친척이 뭡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뭡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어떤 친척이고 인간관계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 소식도 알고 정보도 알고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통해서 내가 보지 않아도 돼야 할 뉴스, 정보 그냥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그거 놔두고 그거 좀 떠나서 말씀과 관계를 맺고 말씀과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의 소식을 좀 들어라. 근데 새해가 되어서 3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검색하고 정보를 찾고 예배 시간에도 그걸 못 놓고 막 그러는 삶을 살지만 그런 친척의 관계, 어떤 세상의 인간의 관계, 세상의 네트워크의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친척을 떠나는 문제, 너가 사람의 관계를 맺고 정보와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 너의 삶을 이제는 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소식과 정보로 살아가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세상의 뉴스에 끌려다니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혈연, 핏줄이 중요한 거예요.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냥 핏줄 결혼.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혈연의 관계. 정말 이 핏줄에 그 사람들은 목숨 거는 거예요.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의 대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이 혈연 핏줄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첫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막 둘째, 셋째, 넷째 이래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고대 사회잖아요. 그 사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 혈연에 핏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혈연 핏줄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날도 막 혈연 핏줄에 연연하다 보면 아버지 앞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혈연 핏줄을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떠난다고 떠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문이 되라는 것이죠. 믿음을 이어가라는 것이죠. 혈연에만 매여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의식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고향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냥 세상의 인간관계, 이제는 인간관계가 이 스마트폰하고 관계가 맺어져서 거기서 온갖 소식과 정보를만을 취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정말 혈연으로만 맺어진 아버지 집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이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들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뭐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바라보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는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봐보십시오. 13장 10절에 이 롯, 어떻게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막 물도 많고 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기 전이었는데 자기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겉모습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야. 근데 실제 모습은 애굽 땅처럼 우상과 성적인 문란이 넘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롯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겉모습이 그렇게 보이냐 이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 모습은 애굽 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상과 이 음란이 판을 쳐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눈으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 겉모습에, 이 거치장에, 외적인 화려함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육신적인 눈, 사람의 눈이에요. 봐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자기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오늘도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겉모습에,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겉모습에 그냥 속고 우리가 판단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정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보여주냐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좀 사람 관계 좀 끊고 스마트폰하고 좀 관계 좀 끊고 매일 좀 하나님하고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서 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셔요. 근데 매일 그냥 스마트폰은 붙잡고 있고 사람들하고 그냥 관계를 맺어서 끌려다니면서 그 친척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김판식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좋은 교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막 겉이 화려한 교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정말 실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그래서 퍼포먼스 좋아하지 않고 막 교회 막 선전하고 광고판 붙이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막 좋은 교회, 막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하는 교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 막 알려지지 않고 막 홍보되지 않고 막 사람들이 보이기에 눈에 띄지 않아도 생명을, 새 가족들을 보내주잖아요.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나는 놀래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교회가 안 보인다, 광고해야 된다, 홍보해야 된다. 이건 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겉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겉모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보십시오. 요새는 이 세상 문화가 쇼 인도 부부,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보기 좋은 쇼 인도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분별해야 됩니다. 저건 진짜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만 그냥 보여주기식 부부?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러면서 서로 이득을 취하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오늘 4절에 봐보십시오. 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렀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수백 킬로가 넘습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 당시 교통수단도 없고 지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냐?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푸념 아닌 푸념으로 아니 코로나 3년차가 되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도 공동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이면 안 된대요. 예배 말고 회의를 위해서 모여도 안 된대요. 딱 예배만 드리고 끝나야 된대요. 제가 김포시청에도 물어봤거든요. 청회에도 물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달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선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주만 좋냐 이거. 지난주 거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봐볼게요. 지난주에도 조영식 목사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투덜지지 말고 마음문 열어서 루디아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이 말씀 주시네요. 아니 새벽 기도에서도 주시고 신년 들어와서 내가 이 코로나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지난주에 준 것도 우연이고 이번 주도 준 것이 우연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이 목회자가 어떻게 우연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내 일, 내 사업, 내 가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브라함처럼 루디아처럼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벗어나 있네. 지나갔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터널을 잘 지나서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비치시는 분이엘의 아침 햇살이 우리 김포한식교에 다시 찾아오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시 찾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롯이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봐보십시오. 롯,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린 이 롯. 롯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아브람 따라가고 사람 따라간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리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고 양자로 입양되었을지라도 본인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사람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언제 사람 따라갔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요. 본인은 사람을 안 따라갔다고 막 부인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4절에 보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냐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 보며 다녔다는 거고 사람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4절 좀 계속 띄워주세요. 사실 그 표현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사람 따라간 적 없어요. 근데 항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대. 사람 때문에 실망했대. 근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요, 목사인 저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 보고 다닌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김포 한식교회는 조영식 목사를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저는요, 새벽 기도가 힘들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해도 그냥 혼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만큼 그냥 제 체질이 그래요. 말씀 준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20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요새는 말씀이 막 더 잘 깨달아져요. 이번 주도 막 성경책을 붙잡으면 막 메모하느라고 정신이.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요새는 더 괴롭습니다. 예전보다 말씀은 더 잘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번 주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를 힘들게 합니까? 부끄럽다니까요. 괴롭다니까요. 근데 이런 저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 깨달아서 설교는 전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이 김포에서 조용히 목회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장로님 한 분하고도 제가 이 사담을 나누면서 제가 참 유명해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 진짜 비우게 되네요. 제가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장로님은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젠가는 해줄 수도 있겠다. 고맙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살려면요, 구약신앙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회자를 제사장 행세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권위 잡으려고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완성을 하셨는데. 아니, 교회가 왜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 있는 유일 성소, 단일 성소예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성전처럼 만들려면 대한민국에 교회가 딱 하나 있어야죠. 근데 그냥 맨날 성전 건축한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데 그거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 성소, 단일 성소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전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약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따라가는 신앙 되지 말고,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니까. 새해에는 정말 우리들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사람 따라가 보십시오. 입에서 계속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서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정말 새해에는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롯처럼 실패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6절에 보면, 근데 이게 약속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현실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아브라함 멘붕에 빠지죠.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겪을 수 있어요. 내가 막 기도도 오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는데 내가 막상 가정에 와보고 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 차이가 있고 달라. 막 기도할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응답 다 주신 것 같은데 집에 가보고 생활로 돌아가 보면 돌아가는 것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 내가 기도한 건 뭐지? 내가 말씀 받은 건 뭐지? 지금 딱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에요. 진짜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간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의 시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현실과 말씀의 차이가 날 때 내 시간에 맞추는 건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건지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에 하나라도 아브라함 자기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끝까지 고집했으면 아브라함은 신앙에서 패배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있어요. 본문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분명히 응답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불이치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냐,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너의 시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너의 후손들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악마는 작은 부분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악마는 항상 우리의 디테일, 작은 부분을 소홀히 했을 때, 작은 부분을 놓쳤을 때 작은 구멍이 전체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악마는 디테일, 작은 부분에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작은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했을 때 신앙도 그래요. 작은 죄라 괜찮겠지, 작은 일이라 문제가 없겠지, 작은 거라 티가 안 나겠지. 근데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이게 시간이 가면 큰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실수가 자꾸 쌓이면 그것도 당신 실력이 된다고. 그게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를 하면서 작은 부분이라고 쉽게 지나치면
뭐 예배 조금 늦어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내가 조금 뭐 딴짓해도 괜찮고 이 작은 차이들이에요. 그냥 겉모습의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 있는 신앙이 되려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악마는 작은 부분에 숨어 있어요. 이 작은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고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부분이야 괜찮겠지라는 것이 이제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실제 알맹이가 없는 신앙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새해도 부딪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 정말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부분 놓치지 않고 그 작은 부분을 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워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거주하고 있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또돌입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옮겨 다니는 그 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거기서 또 옮겨갔어요. 8절에 보면 제법 많이. 근데 그가 그곳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고 이제는 기도까지 오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시구나.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가정이 그곳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코로나로 기저질환이 있고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으며 내가 머문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찬스고 기회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 식구 모두가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울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머문 그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전염병 때 못 모이고 옮겨 다녀야 된다면 바로 그곳에서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 아버지 집이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그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정말 오늘 8절에 보더라도 막 이 장막에서 지낸다. 이건 이제 또돌이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또돌이 인생, 이걸 아브라함은 너무 자기 인생을 본향을 향하여,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의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은혜로스럽더라. 가나안 땅에 머물 곳이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데, 장막 생활을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무슨 불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은 나보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는구나. 제가 요새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면, 장로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잖아요. 또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시간은 화살이 아니라 총알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60대 저보다 총알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50대는 하살처럼. 그러면 70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느낀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답을 주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로 살려면 세 가지 착을 하지 말아야 된대. 세상에 정착하지 말고, 세상에 애착하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에 정착하면서 세상에 막 이 부동산 투기에 우리까지 휩쓸리면서 정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면 세상에 정착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돔 땅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이쁘고 값진 것이 있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애착에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 것이 좋다고 그 막 애착에 빠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뭡니까? 애착에 빠지는 것. 자기 취미생활에 애착에 빠지고, 자기가 막 좋아하는 것에 애착에 빠지고, 자기가 막 관심 있는 것에 애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에 어떤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기에 막 대단한 애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했던 거.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애착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애착. 저는 감사해요. 저는 오늘도 내 왼쪽 다리에는 십자가 인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곳만 올라가도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처음에는 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좀 섭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니까, 막 등산을 좋아하니까, 막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런 애착에 빠질까 봐. 진짜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애착하고 기도에 애착하라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가지려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집착했습니까? 이게 바로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정착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뭐 순례자다, 내가 나그네다 하면서 세상에 막 정착하고 세상에 애착에 빠져 있고 세상에 막 뭐라도 하나 더 소유하려고 집착하면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론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본인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은혜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 저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다가 정말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고 싶으면 세 가지 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큰 집에서 산다는 그 정착에 빠지지 말고, 내가 정말 세상 것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애착에 빠지지 말고, 정말 세상에서 뭐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그 소유의 집착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순례자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